레위기의 주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곧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쓴 것이 자기에 관해서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11제자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중에 하나인 레위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와 같은 성경이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레위기의 핵심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제사, 제사장, 피 흘림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왜 신약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 의문이 생겨요. 그것은 레위기에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실현하셨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번제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양으로 십자가를 제단 삼아서 그 아래에 피를 뿌리시고 그 위에 당신의 몸을 각을 떠서 얹으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신 예수님이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실물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믿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레위기의 번제 제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실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번제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약 시절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제사 형식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배 형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 제사입니다. 번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린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율법을 어기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뜰은 흰색 세마포로 쌓여 있어요.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은 약 9m예요. 그곳에는 기둥이 4시 있습니다. 휘장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수놓아 만든 천으로 드리워져 있어요. 그 안에다가 번제단을 들여놓았어요. 기둥을 통과하고 휘장을 통과해서 소를 몰고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2.3m이고
높이는 1.3m 정도예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내 뿔에는, 내 모서리에는 동으로 된 뿔이 있어요. 그곳에는 늘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마치 무엇을 연상하냐면 콧불소의 뿔에 들이받친 짐승이 피가 줄줄줄줄 흘리듯이 동으로 된 그 뿔에는 항상 그렇게 피가 흘렀어요. 그야말로 피가 낭자게 흐르는 제단이었어요. 예배자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집에서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성전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숫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란 문자 그대로예요.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자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 제물로 가져온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죄인의 죄가, 고백한 그 죄가 그대로고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수의 의미는 죄의 전가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예요. 안수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안수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소의 눈이 마주칠 거예요. 소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 운명인 줄을 알았는지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도살장에 가면 그런다고 하죠. 소들이 안 들어가려고 끝까지 버틴대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눈물을 줄줄 흘린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안수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나 대신 죽는구나. 정말로 잔인한 방법이지만 내가 살아야 하겠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침통한 마음으로 소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그 숫송아지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된 짐승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대속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에도 보면 처음에는 묵도를 하고 묵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확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마치 무당이 구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예요. 이렇게 안수기도를 한 후에는 그 숫송아지를 제단 앞에서 자기가 직접 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을 가져오기만 하고 그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들이 잡는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물을 잡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직접 벗기고 그 각도 직접 뜨고 내장과 떨어져 나온 그 다리를 직접 씻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자가 모든 일을 직접 하고 난 후에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각으로 떠진 고기와 잘 씻겨진 내장과 다리를
불 위에다가 올려서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잡혀진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역할만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자기가 푹 찌를 때 거기다 튕겨져 나오는 피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그 비린내 나는 것을 다 감수해야지 되고,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그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분위기는 도살장과 같았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을 갔는데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 가이드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 거룩한 도상이라고 하니까 환상에 젖어 있는데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있고 여기는 항상 짐승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모기와 파리기가 막 들끓는 그러한 곳입니다. 막 악취가 나고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환상을 깨십시오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제물을 가져왔으면 그 소를 단단하게 묶어야지 돼요. 움직이지 못하더라. 그리고 소의 머리 부분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소의 머리에다가 깊숙이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 피가 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대야가 있었어요. 동으로 만든 대야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소는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몇 번 움직이다가 그만 나중에는 깊은 잠이 들고 말아요. 피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제사장은 대에서 피를 손에 묻히고는 번제단의 네 뿔에 바릅니다. 앞서 죽었던 소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제단에 또 다른 소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뿌려집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아마 제사 드리는 자는 속으로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피가 그 새하얀 휘장에 튀기기도 했을 거예요. 번제가 드려지는 장면은 이와 같이 참혹한 거예요. 결코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준비된 제물을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불에 태웁니다. 대야에 바쳐진 피는 제단 위에서 부어집니다. 제단의 밑바닥은 그냥 땅입니다. 엄청나게 쏟아붓는 그 피를 아마 제단에 있는 그 피가 미처 다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땅으로 스며들어가기도 했을 거예요. 다른 소의 피가 그렇게, 또 다른 소의 피가 그렇게 스며들어가고, 또 다른 소, 그 다음 소가 또 그 피가 그렇게 그 땅에 계속해서 스며들었을 거예요. 온통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앞에서는 다른 소가 죽었는데 그리고 뒤를 보니까 또 다른 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배자는 그 숫송아지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마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느껴지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드리기 위해서 희생되는 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어나가는 소에 대한 그 비통함, 이러한 침통한 마음이 느껴진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소가 죽어나가는 모습, 피를 흘리며 불태워지는 순간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자기가 피를 흘려내고 자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잔혹한 전쟁터에서 자기 혼자만 살아서 돌아오듯이 모든 제물은 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모두가 다 태워지고 지금 자기만 살아서 그 회막문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드려야 될 예배이기도 해요. 숫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그 숫송아지에게 안수를 하고 그 숫송아지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 이 모든 것은
예배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수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 각자가 자기 자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도 그저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함께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영혼의 귀를 열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스스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듣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우리 각자가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어떤 순서를 맡은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실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스스로 번제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피와 제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약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안수하고 스스로 그 제물의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면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찢음으로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 자신이 죽는 시간이에요. 나의 목을 치고 나의 사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나 자신을 각을 떠서 그 말씀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굴복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이처럼 나 자신이 없어질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예배를 드린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번제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감사와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스스로의 믿음만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번제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생각을 하고 번제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래요. 9절 보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을 뜻은 불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번제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절을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고기 냄새를 탐하고 배고파하는 저급한 신쯤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급한 제사를 거부하시는 성경 귀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 돼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번제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 자체는 아니고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는 번제 제사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희생제물이 타는 그 냄새나 피의 냄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만 살아서 회막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는 그 소에 대한 미안한 마음, 자기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불에 태워지는 소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 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곧 향기로운 마음의 냄새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애통해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번제의 그 절차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자신을 죽이는 예배예요. 자신을 불태우는 예배예요. 자신을 조각내는 예배예요. 재물과 함께 타들어가는 예배예요. 이것을 경험하며 애통해하는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고 이러한 마음을 기뻐 흠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1편 1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성소에 몸소 올라가셨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물까지 쏟으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분의 피는 갈보리 언덕 땅이 받아 마셨어요. 하늘과 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번제 제사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번제 제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번제 제물을 드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영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번제 제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고난 당하심과 그분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냄새를 맡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제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나를 대신해서 번제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심정으로, 제물이 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제물을 잡는지 그 광경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 제물을 완전히 죽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겨야 되고, 또 조각조각 각을 내야지 되고,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는 그것을 완전히 다 불태워야지만 되는가요? 왜 이런 제사를 명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와 같이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한 죄인, 완전히 오염된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불에 태워서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답을 찾아야지 돼요. 먼저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곳이 곧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서로 성도들 간에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내가 그냥 눈으로만 가볍게 하라고요.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요. 오자마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모든 죄를 내어놓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들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확신을 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과 하고 인사도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막 기쁘고 막 끌어안기도 하고 얼마든지 좋아요. 예배 끝난 후에는. 그러나 예배 드리러 처음에 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어요? 없죠. 심지어는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그런 시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도하고 회개의 기도 시간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좀 짧지 않아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려면 좀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대원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큰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애통해하는 시간을 예배 전에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과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죄인된 나를 완전히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